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13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오는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땅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이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좀 독특한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정하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쓰라림, 아픔과 질병,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추수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아픈 마음 또는 문제가 많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할 알곡으로 보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 그들을 쭉쟁이로 취급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질병과 온갖 아픔에 빠져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변화됨으로써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알곡으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쭉쟁이 같이 취급을 하고 별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랐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이 추수할 때 알곡을 추수하지 쭉쟁이를 추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알곡으로 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했냐면은 추수하는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청해라.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추수할 것이 많아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작은 따뜻한 손길만 하더라도 그것이 추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지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추수밭으로 보내라고 보냄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이단들이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추수꾼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추수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추수 일꾼의 약자인데 결국은 이 추수꾼이라고 한다면 또 이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들이 뺏겼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똑같이 당신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권한을 맡기셨는데 그 권한을 맡긴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어?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말 주변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뜻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지식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랬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제 당신만이 그 일을 다 감당한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부활승천하시고 천국에 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선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 바로 추수밭으로 보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무리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전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셨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그들을 추수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많은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물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을 명령을 하셨고 동시에 권한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서록되어 있죠. 특히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을 이제 불러 일으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드나들면서 이 사람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이 능력을 부으심이 그들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바로 안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제자들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딱 맡겨놓고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계속 권능을 부여주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전달하셨던 것들은 바로 동일한 사역과 동일한 능력을 바로 주신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일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복음 전파가 세대에 계속 이어지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복음 전파는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1차 목표요. 그 다음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2차 목표요. 3차 목표는 바로 그들이 자라서 우리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들 자신이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귀중한 신앙의 열매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고 또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또 기도하고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거나 얻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약속하신 대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와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